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접했던 책 한 권을 함께 좀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마도 이 겉표지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저자가 누군가 봤더니 일본 사람입니다. 도스카 다카마사라는 일본 사람인데,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그분의 스펙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한눈에 봐도 굉장한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이분이 월가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참 수많은 인재들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고 일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인재들을, 전 세계 인재들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국적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데 그들만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저자는 기본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굉장한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세계적인 인재들 할 때. 그런데 그런 비장의 무기, 특출한 비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재들의 공통점이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계적인 인재들의 그 기본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그 기본이 무엇인가? 48가지, 평생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48가지 기본을 제시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상대방에게 진지한 관심을 갖자. 엘리베이터에서 남을 먼저 내리게 하는 여유를 가진다. 정답이 없는 문제도 최선을 다해 고민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한다. 퇴근 전에 자리를 정리정돈한다. 여러분, 사실 48가지 제가 목차를 보는 순간 이 책 괜히 샀다 싶을 정도로 그냥 누가 봐도 목차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다 알 만큼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차를 제가 몇 번을 훑어보면서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이렇게 기본인데 내가 그 기본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기본이 너무나 많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제가 다 알아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거 나도 알지. 나도 그거 예전에 했었지. 그런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기본되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기본이 중요한데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 기본을 놓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책의 맨 마지막 겉표지에 한 문장이 적혔는데 이 문장이 제가 수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본을 잊어버릴 때 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 명언이죠. 기본을 잊어버릴 때 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 한번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의 관계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반드시 위기를 맞게 돼요. 아무리 절친하고 허물 없이 무슨 이야기든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할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개인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사업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오너가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직원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업을 잘 운영해야 되는 그 기본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는 잘 나갈 수 있어요. 수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기업도. 따라서 관계가 꼬이든 일이 꼬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기본에서 답이 나올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좋기만 하겠어요? 한 교회를 출석하면서 수십 년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긴 성도님들, 한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그 섬김,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그 수십 년간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다툼에 휘말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마음속으로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교회가 여기만 있냐,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아픔을 겪는 경우가 여러분의 그 수십 년의 신앙생활 과거 동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럴 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가 참 생각지도 않은 어떤 고민스러운 문제와 신앙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자, 기본이 중요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면 답을 찾는다고 하는데 신앙의 기본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사람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저마다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되는 기본은 하나님이다. 답은 하나님이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답을 했더니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총 10분이 에이, 난 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네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잘 드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기본이요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그렇게 20년, 3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지금까지 예배해왔다? 그러면 그분은 신앙의 위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어요. 성가대로, 찬양대로, 그리고 공동체 사역으로 누가 봐도 헌신적으로 봉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현장, 한 10년, 20년, 30년을 지속해온 그 봉사의 현장에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왔다? 반드시 그 봉사의 자리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사람을 통해 위기를 만나든 어떤 일을 통해서 위기를 만나든 반드시 내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봉사의 그 섬김과 그 경력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아무리 중요한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동기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기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육신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어떤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는 좀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꽤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인생의 기본, 신앙의 기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이 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사실 분위기가 그렇죠.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 교회도 못 가죠.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죠.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니카페에 앉아가지고 마음껏 차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도 못하고 신앙의 열정이 이게 막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제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저는 오늘 신앙의 기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러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문을 던져놓고 성경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 답을 찾아볼까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지. 지금 우울한 시기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거기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10절로 한번 가서 답을 찾아볼까요? 함께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렇지, 맞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머리에 희락의 띠를 메어주시고 슬픔과 탄식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그 기본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가 물어야 될 또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 이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하나님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답변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답도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변함 없으시다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속성이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왜 특별한가?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변함없는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는 세상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특별한가? 세상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나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람의 외모가 매일 매 순간 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외모가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노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만난 어떤 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10년이 지났는데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여전히 젊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어? 여러분, 그거 인사치레인 거 아시죠?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안 변하긴 왜 안 변합니까? 자세히 보면 늙었습니다. 변했습니다. 머리도 빠지고 뭐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주름도 늘어나고 변했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하루하루 달라지는 게 우리의 몸이고 우리 얼굴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이렇게 생겼어도 어릴 때 여러분 제 그 100일 사진, 돌 사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어릴 때 좀 한미모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저를 업고 돌 지났을 때 어머니가 저를 업고 이렇게 동네 시장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상인이든 뭐 그냥 시장에 장 보러 온 사람들이든 그냥 어머니 옆으로 다
다 모여들어가지고 세상에 이 아기가 남자애냐 여자애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10대를 거쳐서 뭐 20대, 30대, 40대 말이 되니까 그 귀엽던 모습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피부는 그냥 이렇게 거칠어지고, 눈도 더 작아진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변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제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데 그 중에 우리의 외모가 변합니다. 성격이 변합니다. 입맛이 달라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도 변질돼요. 우정도 변하고요, 신뢰도 변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옳다고 신뢰하며 따랐던, 믿었던 과학적인 논증도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도 신기하게 달라져요. 생활 양식도, 문화도, 직업 선호도도, 세상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지는 게, 변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구나. 그런데 한 가지,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한 분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 1장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본문을 여러분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죄에 빠져서 넘어지도록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인데,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상대로 그런 장난, 그런 시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시험을 당하는가?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에 미혹돼서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람은 시험에 빠져들기 쉽다는 거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으로 치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17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 시험, 미혹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16절 다시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 우리가 뭐에 속냐면요, 세상에 속는 거죠. 세상 가치관에 속는 겁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뭐 말씀도 좋고 기도도 해야겠지만,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뭔가라도 이루려고 한다면 신앙보다 일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벌려면 더 달려야 된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정직한 거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성경대로만 살다가는 절대로 이 세상 못 따라간다.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 이게 세상의 외침이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는 속삭임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발버둥 쳐야지, 잠 안 자고 조금 신앙생활이 조금 게을러지더라도, 성경 쓰기를 조금 못하더라도, 기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내가 더 일해야지 라고 발버둥 치면서 진짜 꼭두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향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속삭임에 속지 말라. 왜요? 그러다가 욕심에 미혹되고, 그러다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영혼이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 기본은 하나님인데 기본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 봐야 돌아보면 제자리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선물이 마음에 듭니다.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선물이 그냥 한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작은 선물 하나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선물을 부어주시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불완전한 선물이 아니라, 부족한 선물이 아니라, 아쉬운 선물이 아니라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뒤로하고 세상이 주는 선물을 쫓아다니는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의 삶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선물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17절에 있는데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대낮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가 비치는 자리에 서보면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죠? 그 그림자가 12시, 1시, 2시, 3시 시간마다 여러분 달라지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림자는 계속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 말은 1분 1초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 절마다 보면은 그냥 각 절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한눈에 한번 보세요. 이 흐름을 보면 약간 어색합니다. 뭐가 어색하냐면요, 자, 12절에 시험 이야기를 하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욕심에 미혹되지 말라, 세상에 속지 말라 말씀하시다가 이 끝자락에 17절에 와서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얼핏 보면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12절부터 17절까지를 연결해 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 우리 신앙의 기본을 믿고 확신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넉넉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앞에 12절의 시험 이야기와 이 17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변함 없으시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요, 우리 신앙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예전처럼 초조해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조바심 내다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언제나 이걸 응답하실까 조바심 내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기본 중에 기본되는 진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걸어도 좋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부모님에게 걸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도 제 인생 걸지 않습니다.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에게 제 인생 걸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인생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걸 수 없고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제가 하나님께는 제 인생 맡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 걸 제가 아니까. 하나님 사랑이 변치 않는 걸 제가 아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음을 제가 확신하니까요, 제 인생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드려도 두렵지 않고 아쉬움이 없고 후회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게 뭐 많아가지고 스펙이 좋아서 안심하고 평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에, 그러니 오늘도 나는 안심할 수 있고 내일은 더 기뻐할 수 있고 밤마다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설교를 마쳐도 되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과 더 나누려고 해요. 17절 앞부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12절부터 여러분 한번, 제가 자막은 보여드리지 않지만 12절부터 시험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주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7절에 와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이야기, 변함없으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호칭이 주, 하나님에서 뭘로 바뀝니까? 아버지로 바뀌고 있어요. 기가 막힌, 지금 기가 막힌 이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하냐면 빛들의 아버지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을 쓸 때는 항상 창조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창조와 연결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따라서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다.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너무나도 좋으신 최고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뒤로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고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빼고 나면 우리 인생은 빈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지만 각자 나름대로 걱정거리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아픔을 안고 정말로 버티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신 거 압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초딩들도, 죄송합니다, 초딩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도 요새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해야 될 과제도 많고 학원 개수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선행을 해야 될 것도 많고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아들은 이제 공부 때문에, 둘째 아들이 공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고 초등학교 때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아빠, 제가 나중에 20살 이렇게 되면 군대 가야 돼요? 그럼 당연하지.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 가야 돼. 군대 안 가면 안 돼요? 초등학교 한 3학년 한 10살 때부터 10년 뒤에 갈 그 군대를 그때부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한마디를 해줬더니
굉장히 표정이 밝아지면서 자기 꼭 군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너 군대 가면 공부 안 하고 매일 축구할 수 있다? 그랬더니 군대 꼭 가겠다고. 저희 아들이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군대가 뭐 지나놓고 보면 무슨 큰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군대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들을 수도 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요즘 같은 때가 없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뭐 요 근래 지금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다들 걱정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추석이 지나면 혹시 재확산되지 않을까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이러다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걸리면 야, 이거 어떡하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들 한두 번 그런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모의고사를 치르는 날인데, 제가 아까도 기도드렸지만 부모님들 걱정이 참 많아요. 이러다가 수능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건가? 학교 제대로 갈 수 있는 건가? 생업에 타격을 입은 분들, 이러다가 가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가게를 언제까지 내가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이걸 셀 수 없는 끝없는 문제를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바심 내지 않고 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좀 주눅들지 않고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심어주고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그렇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너는 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잘 먹고 잘 살려면 신앙생활도 좋지만 적당히 타협할 줄 알아야 되고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고 적당히 좀 타협할 줄 알아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속삭이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공한들 그 성공이 나중에 우리의 노년에 이르러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중에 70, 80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숟가락 들기도 힘들 그 지점에 가서 내가 과거에 수십 년간 이름을 떨치고 돈을 모으고 내가 이루어낸 그 모든 성과들이 그 시점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오면서 얻은 그 수확물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성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너의 인생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거다. 너의 인생 결단코 후회할 일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끝자락에 반드시 웃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믿고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당당히 서서 세상을 향해 외치십시오. 내 삶에 변함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내 인생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선포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찬양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며 또 기도하고 찾는 중에 우리 또 목사님 한 분께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 곡이 어떻습니까? 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사를 읽어보니까 너무 좋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성도님들하고 부르고 나누면 너무나 힘이 되겠다 싶은 너무나도 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때로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것 확신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길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나를 등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음을 내가 믿고 오늘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는 것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내 기도 응답하시는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내 삶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저마다 육신의 아픔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정서적인 아픔과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버티며 하나님 앞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그날이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어떤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최고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그 시대 상황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늘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웃을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무엇라 이야기하든 그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하고 나면 화면에 기도 제목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음악과 함께 계속해서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